반갑습니다. 저는 반석교에서 심호하고 있는 최재관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에 영상으로라도 새로 권사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나라 여러 드라마 중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죠. 단골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출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들이야말로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신분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얻게 되면은 자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게 되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눈이 똘망똘망한 게 얼마나 영특해 보입니까? 야, 이 녀석이 장차 크면은 하버드나 MIT 정도는 가겠구나 생각하고 그 비싼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갈 나이 정도가 되면은 하버드가 아니거든요. 하버드는 아니라도 그래도 서울대 정도는 가겠지 생각하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에 갈 나이 정도 되면은 하는 걸 보니까 서울대는 영 아니거든요. 야, 그래도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대 정도는 가겠지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연세 우유를 먹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가 갈 나이가 되면은 공부하는 꼬락서니가 연고대가 아니거든요. 연고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건대 정도는 가겠지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작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다못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무슨 우유를 먹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저지방 우유라도 먹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게 일반화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신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신분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받은 역할, 사역,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걸 다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사명과 상관이 없이 사는 크리스천을 표현하기를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흡혈귀죠. 피만 좋아하는 흡혈귀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꼼짝 못하다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흡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좋아하면서도 거기에서만 그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지요. 윌러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이에 잘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찢어짐과 비움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윌러드 박사가 표현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중대한 누락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의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요, 권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서울연회가 매년 연회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끝나고 난 뒤에 과정고시 위원장이 안수증서를 수여하고 자격심사위원장이 목에 스토를 걸어줍니다. 제가 2년 동안 과정고시 위원장을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더러 안수증서를 주면서는 명품 목회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격심사위원장을 하면서는 목에 스토를 걸어주면서 그 새내기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하고서 스토를 걸어줬습니다. 이 멍에라는 게 뭡니까? 이 멍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스토리거든요. 그 말을 하면 비장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섰던 새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감격에 기워서 그 자리에서 막 어떤 친구는 엉엉 울기도 하고 아주 그냥 감격스럽게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목에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안수받은 목회자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천권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스토를 목에 걸진 않았지만은 주님이 사명의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셨다는 거죠. 직분 맡은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에서 기인되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는데 5가지가 나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달력의 나이라든지 무슨 뭐 정신적인 나이라든지 또 지성의 나이라든지 나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6번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명의 나이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사명의 나이를 꼽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자기 사명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토를 목에 걸진 않지만 사명의 멍에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종을 도우라고 신천권사라고 하는 그런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저 강원도 철원의 이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71년도에 감신에 입학을 해서 공군에서 3년을 복무하고서 그리고 79년도 졸업을 하면서 이평교회 부임을 했는데 총각으로 혼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죠. 전도사님 빨리 장가 드세요, 장가 드세요 하고 송합니다. 그래 저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아는 선배가 저 충청도 당진에 처녀 집사를 한 분 소개를 해줘요. 이분이 결혼 혼수감을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만났더니 참 제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혼까지 하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이 약혼자가 저 충청도 당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찾아왔어요. 잔뜩 이제 밑반찬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총각 전도사님이 얼마나 혼자 고생할까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야 생각지도 못한 약혼자의 방문에 아주 신이 났죠. 그래서 밥을 지어서 같이 나눠 먹고는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불러요.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부릅니다. 누가 왔나 하고 나가 보니까 기우영 집사님이라고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빨래해 주시고 물 길어다 주시고 돌봐주시던 어머니 같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지도 못하고는 문 밖에 서서는 고개만 삐죽 내밀고는 전도사님 불러대요. 들어오시지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웬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저게 뭔가 하고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 눈치를 살피면서 왜 오셨는지 알아보니까 세상에 약혼자 집사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벌써 교인들 얘기가 쫙 퍼져가지고 권사님 댁에서 교인들이 회의가 모였대요. 회의가 모여가지고 어떤 결론이 났는 거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한 달 있으면 결혼하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그 날짜를 아는데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오늘 밤 아기가 생기면 교회 망신, 예수님 망신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방을 지킬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기우영 집사님을 뽑아서 가서 지켜라 하고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보따리가 뭔가 했더니 자기 이불 보따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나이 어린 전도사가 실수할까 봐 걱정해주는 교우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참 주책도 바가지죠. 자기 이불 보따리를 들고 그 방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 늦게까지 얘기꽃을 피우다가 이제 저 아랫목에 약혼자 집사님 자리를 마련해주고 운목에다 내 자리를 마련하고 가운데 기우영 집사님 자리에 가져온 거 이불을 펴고선 이제 잠을 청하자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근데 세 사람 다 그냥 끙끙끙거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 기우영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아이고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새벽종을 쳐야 되는데 지금 잠들었다가 못 깨면 안 되니까 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종 칠래요 하면서 이불 보따리를 휘휘 싸더니만 다시 교회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집사님은 중대한 사명을 띠고 전도사 방을 지키라고 저렇게 보냄을 받은 분인데 우리들만 놔두고 저렇게 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하고는 우리도 같이 가서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그리고 성경 찬송 들고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웬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선교회 회장 되시는 분이 마을 구판장을 하시던 집사님인데 새벽 2시 그 시간에 문을 닫고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는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기우영 집사님이 거기서 이부자리 깔고는 누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그걸 따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전도사님 빵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두 분이 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그 문틈으로 다 듣게 됐습니다. 기우영 집사님은 목회자에게, 아들뻘밖에 안 되는 나이 어린 목회자에게 요만큼이라도 흠이 안 가고 누가 안 되도록 자기가 다 책임지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두 분을 보면서 한 분은 긍정적인 목회자를 보는 분이고, 한 분은 부정적으로 목회자를 분이라고 하는 걸 그날 밤에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겪어보니까 사람은 별거 없더라고요.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우유를 마셔도 막걸리인가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빨간 넥타이만 매도요, 바람났나 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기우영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선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우영 권사님을 잊질 못합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 정말 잊질 못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권사는 어떤 분들이냐, 교회의 중간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좋은 중간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평신도주의를 맞아서 마침 교육부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날 시험이라고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래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2부 순서로 뭘 할까 하다가 평신도주일이라서 너희들 삼행시를 져라 하고서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삼행시를 졌는데 어느 아이 하나가 아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평신도, 평안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 같은 어른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그걸 들고 나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평안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튼 어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어야죠. 목사를 돕고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경사지방 반석교회 오기 전에 은평지방에서 2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다가 그 지역에 실버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리하다가 교회에서 실버 건강교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버 건강교실을 갖다 개최한다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만들고 또 인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해가면서 이제 건강교실을 열었는데, 그거 하자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인원이 동원돼야죠. 시간도 많이 뺏겨야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느 누구 하나 반대 없이 목사님 하십시오 해가지고선 실버 건강교실을 갖다가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세상 가요도 막 부르고 이러면서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치유학 박사과정이라서 이제 건강 치유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특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건강교실을 갖다가 열었는데, 어느 날 가시는 분들을 맡게 됐거든요. 그때 그 실버 건강교실에 구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병장수 만수무강. 제가 무병장수 그러면 그냥 노인 어르신들이 만수무강하고, 또 하나가 9988
그러면 2324 하고 구호를 냈습니다. 9988-2324는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알타가 천국으로 이사 간다. 9988-2324가 구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자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서서는 두 손을 합장하고는 세상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목사님 성불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더러 성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순간 정신이 없었죠. 그날 제가 무슨 특강을 했는고 하니, 건강 얻으시면은 그냥 가만히들 계시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나가서 빗자루 들고 나가 거리 청소도 좀 하시고 그냥 건강 가지고선 봉사하시면 얼마나 근사하겠냐고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자기 코드에 맞았던 모양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은혜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불교의 열렬한 신자신데 교회가 건강교실 한다니까 그냥 몇 주 참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가면서 저한테 두 손 합장하고는 목사님 성불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했죠. 세상에 목사가 성불한다는 게 뭔가 하다가 저도 두 손을 합장하고 그 할머니더러 아멘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더러 성불하라는 그런 얘기를 왜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 임원들이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예산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또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목사더러 성불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권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성도에게는 건덕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중간 지도자는요, 한마디로 말해 교회 성장의 전위대원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협력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절대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죠. 일회용품 같은 그런 충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고추라고 하는 작물 있죠? 이 고추라고 하는 작물이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고추라는 작물이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채소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고추는요, 나무입니다. 나무. 고추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채소화된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후가 안 맞는 겁니다. 이 고추라고 하는 게 원래 아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계의 이 겨울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채소화가 돼버려가지고 한 해 고추 농사 짓고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묘종을 심고 해가지고 키워서 다시 이제 그 나무에서 고추 열매를 따고. 그러니까 나무가 정확한 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소화된 나무가 돼버리고 만 거죠. 저 멕시코 같은 나라를 여행해 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 무려 500년 묵은 고추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고추, 그 매운맛 아시죠? 그러니까 500년 묵은 나무에서 그 매년 열매를 따고 따는데 얼마나 지독히 매운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겠습니까?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채소화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같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앙으로 자손 1000대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지속할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살을 뺄 수 있는 확률은 2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뺀 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뭐냐? 2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제일 힘든 게 지속하는 겁니다. 20분의 1의 확률로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뺀 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200분의 1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도로 살찌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당시에 얼마나 귀한 인재였습니까? 정말 귀한 인재였죠. 사도 바울 우리가 몇 가지 아는 것만 해도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또 신분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의 바리새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했던 점이 뭐냐?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 끝까지 그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속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참수 기념 예배당에 가보면요, 로마에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세 개의 샘이 솟아났던 자리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참수를 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참수가 뭡니까? 목을 쳐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급 대우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우받은 사람이에요. 빨리 고통 없이 죽게 해준 겁니다. 목을 쳐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십자가형이나 끓는 가마에다 놓거나 화형에 처했을 텐데 참수형을 처했다는 건 그만큼 신분상 대우를 받은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이 떨어져서 세 군데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 참수 기념 예배당 그 가면은 그 위에 쓰여 있는 간판에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이탈리아어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정말 그 예수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 신앙을 지속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좋은 중간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는 남다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있던 은평지방에 서부중앙교회에 신주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신주균 권사님이 대형 면허를 따러, 그분이 동대문에서 의료업을 하던 분인데 대형 면허를 따러 시험 치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주일마다 버스로 봉사를 하려고, 버스 봉사를 하려고, 교회가 이제 버스를 사게 되면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형 면허를 따러 갔습니다. 몇 번 간지를 아세요? 대형 면허를 따라 19번 면허 시험을 갔습니다. 한 번 갔다 떨어지고, 두 번 갔다 떨어지고, 10번 갔다 떨어지고, 15번 갔다 떨어지고, 18번 떨어지고, 19번째 가서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교회 버스를 갖다 주일날 운행하면서 교인들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서부중앙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당연히 부흥했겠죠.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 좋은 중간 지도자는 그 다음에 남다른 의식을 가지어야 됩니다.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성결의식이 강했고 축복의식이 강했습니다. 우리 신청 권사님들도 이런 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중간 지도자가 되려면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 대한 관심, 내가 맡은 부서에 대한 관심, 또 타 부서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가면서 목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중간 지도자가 되려면 남다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서운한 마음은 빨리 지워버리고 분명한 신앙인다운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송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 인천에서 다니시는 그런 전도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맡아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서 이렇게 떠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명동에 가라 그러시더래. 그 명동에 갔더니 그날따라 그 명동 입구에 그 무장을 한 전투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거리가 어수선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명동 입구에 그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는데, 그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선 자기가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코스모스 백화점 위에 명동 파출소가 삐그덕 열리더니만 사복을 입은 형사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는 붙잡아 가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꿇어 앉혀놓고는 발길질 하면서 이 사람아 지금 어느 때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있냐고. 알고 보니까 그 민주화를 외치는 데모대가 명동 성당에 들어가 있고, 그 명동 성당 주위를 다 전투경찰들이 포위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했으니 경찰들 눈에 얼마나 믿게 보였겠어요. 그래 실컷 얻어 터지고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터덜터덜 맥없이 걸어가다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회원동 쪽에서 다시 전도를 하고 있노라니까 어느 노인 한 분이 아이고 수고 참 많으시다고, 나는 아무개 권사인데 점심이라도 사드시라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 거 아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는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송세현 목사님이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한 통을 사고 피로회복제를 한 판을 샀대요. 그걸 들고는 어디 갔겠어요? 다시 그 명동 파출소를 찾아갔답니다. 그래 갔더니만 당신 왜 또 왔어? 아이고 아까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근데 나는 천국 공무원이니까 일하는 거고 당신은 나라 공무원이니까 당신 일을 한 거니까 서로 잘못한 거 없다고, 잘하셨다고. 근데 나 때문에 힘드셨을 테니까 이것 마시고 힘을 내시라고 바카스 한 통을 내밀고 피로회복제를 내밀었대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올라가면서 기도했대요. 어디가 전도하나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명동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더래요. 거기 가면 얻어맞을 텐데요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시니까 갔다는 겁니다. 코스모스 백화점에 서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하고 있는데 눈치가 빤하잖아요. 명동 파출소에서 언제 형사가 나오나 눈치 보고 있노라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만 어제 그 형사가, 잠바 차림에 그 형사가 나오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끌려가 맞았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사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데 점점 마음이 쫄아지고 아이고 오늘도 또 얻어맞았네, 오늘도 또 맞았네 걱정하고 있노라니까 이 형사가 자기 앞을 쑥 지나가면서 손을 들더니만 수고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때린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원수라도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송 목사님이 이긴 거죠. 예? 예.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다른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중간 지도자는. 예? 그래서 섬김의 수고, 사랑의 수고, 해산의 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그만두고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신촌 권사로서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열정 지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은요, 새 번역을 봐도 또 공동 번역을 봐도 또 개역 개정판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성이 뭘까요? 저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상위 용사가 되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상위 용사가 되는 게 충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분 계셨는데 캐톨릭의 고 마테오 신부님이 계셨어요. 고종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작가가 계셨는데 이분이 21권의 자전적 소설 남기시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분의 작품을 아주 애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종욱 신부가요 사실은 6.25 때 해병대 하사관으로 참전을 했다가 그 숱한 전투에 다 참전을 했다가 어느 날 자기 소대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그 참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살려주시면 나 주의 종이 되겠어요. 서원했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기 소대원들 다 전멸했는데 그리고서는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는 날 저 종로 육가에 청계천 육가에 헌책방에서 프랑스어 사전을 하나 사들고는 배낭에다 집어넣고는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불어사전 하나 사들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제가 되겠다고. 그리고 프랑스의 낭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신학대학 공부를 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프랑스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어학 공부해가면서 신학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4학년 졸업반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여름방학에 프랑스 남부의 뽕트레지나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제 한 분을 만나서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몽블랑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블랑 등정에 나섰어요. 몽블랑 등정에 나서가지고 그냥 힘겹게 몽블랑 정상에 섰는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하산할 타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짐을 싸가지고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큰일 났거든요. 저 밑에서는 벌써 밤안개가 올라오는 게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둘이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우리 둘이 이 밤에 여기서 얼어 죽나 보다. 이 몽블랑 산에서 얼어 죽나 보다 생각하고 막 두려운 마음에 그냥 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지 하고는 다시 거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먼 사방을 살피는데 저 한 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불이 비치더랍니다. 그래, 저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기 가면 우리는 살 거야 생각해서 그곳으로만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채여 무릎이 까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불빛 있는 쪽을 향해서만 그냥 여러 시간 그냥 아주 무조건 강행군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농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았다는 안도감에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산속에 있는 농가 한 채의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그날 밤 편히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인 농부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신부님 여기서 며칠 유숙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거기서 지내게 됐는데 몽브랑 중턱에 초원을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그 중턱에 그냥 양 수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아, 이상하죠? 그 양을 지키는 목견 있잖아요, 목견. 예? 목동을 도와서 그 양을 치는 목견이 이렇게 보니까 한 놈도 성한 놈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건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거는 눈이 애꾸고 어떤 건 쩔든 말이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기왕이면 좀 건강한 개를 데리고서 양을 치지 어떻게 저런 개를 가지고 양을 치냐고 했더니 그 목동의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더랍니다. 신부님, 저 상처가 저들의 훈장입니다. 밤에 이리 때가 나타나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다리 한 짝이 부러져 가지고 쩔름바리가 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양을 지킨 충성된 개들입니다. 저 상처가 훈장입니다. 저 개들은 상위 용사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충성이라는 게 그런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대요. 주인을 위해서 상위 용사가 되는 게 충성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경험을 갖다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상위 용사가 되는 게 충성이다. 신청권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위 용사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크게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